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저희 은혜침례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는 기념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먼저 부르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감증해 담대히 섬으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교동문 4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기뻐하며 경배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아버지여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님, 이 다윗의 시편이 오늘 우리의 고백임을 주님께 고합니다. 주님, 오늘은 이 은혜 침례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에 첫 발을 딛고 이곳에 첫 단을 쌓은 지 1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여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니 지나온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로 견디며 신실하게 주님을 함께 섬겨오신 성도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주님을 섬겼던 그런 지체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처음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셨던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과 여러 지인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크게 보상해 주시옵소서. 그날 시간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픈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기도하며 섬기셨던 우리 모친님들이 한 분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천국에 가신 김영덕 모친님이 그립습니다. 또한 지금 요양원에 가 계신 류태신 모친님과 또 이렇게 이제 거동이 불편해져서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고 계신 최정숙 모친님이 그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친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저희들 마음이 참 무겁고 아픈 것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예배 처소로 사용해온 마치 정든 고향 같은 우리 가정 같은 이 예배당을 떠나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또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또 이 자리를 떠나오니 주님이 우리의 예비해 두신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던 예배당으로 이사 들어오는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곳에서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환히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인데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이번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초청 행사를 하지 못해서 우리 준회원들과 지인들을 이번에 모시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함께 하신 줄 알고 우리 서로 축복성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10주년 자축하면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은 가까운 식당에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이미 드린 대로 저희 교회가 이 예배당에 온 지 10년이 됐는데 이제 계약 기간도 물론 지났고요. 또 저희들이 또 임대료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배당을 이제 비우기로 했습니다. 지난 성도들이 함께 우리 의논을 했는데 지금 우리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비우고 우선은 저희 집에서 모이다가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달 말일 29일 마지막 추수감사 예배를 이곳에 드리고 12월부터는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물질도 예물로 드리는 것인데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그 삶의 그 피로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창고가 가득히 차는 즙틀의 새 포도즙이 항상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한 장을 좀 함께 부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 우리 한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없는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고 또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발붙일 땅을 주소서,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7절까지만 합독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참 오늘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만 먼저 정말 이 교회의 지체가 돼서 오늘까지 함께 섬기신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 교회에 오셔서 구원을 받고 또 말씀 듣고 양육받고 함께 섬겼던 그런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처음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친교회로 교회 목사님들과 또 우리 그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는 지금도 이렇게 참 우리 이점식 집사님 같은 분은 지금도 변함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월 그 일정 금액을 이렇게 후원해 주고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크게 보상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금년 10주년 기념 주일은 어느 때와 다른 그런 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쩌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우리 모친님들이 한 분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립 기념주일이면 늘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셨던 우리 준회원들과 지인들, 그분들을 한 분도 초청하지 못하고, 또 역대 가장 작은 수가 우리 이 교당에서 이 마지막 생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 우리 마음을 좀 짠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또 인도해 주시라고 믿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이 마지막 10주년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저와 우리 성도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한 평생을 나그네로 살다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생일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을 떠나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거의 후반기라고 할 수 있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갈 바를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62년을 살기까지 발붙일 땅 한 평을 소유하지 못하고 정착지를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62년 만에 사랑하는 사라가 죽습니다. 이 사라가 죽으니까 이 사라를 묻을 매장지가 필요해진 겁니다. 남의 땅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헤브론의 족장에게 부탁을 해서 그곳에 동굴 무덤이 딸려 있는 이 막벨라의 밭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 소유주로 그것을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된 그 땅에다가 사라를 묻고 그 다음엔 자기가 묻히고 그의 아들 이삭이 거기 묻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그 막벨라의 무덤 자리가 훗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죽은 야곱이 그 무덤에 묻힙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야곱의 후손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의 그 무덤에 묻혔거든요. 그러나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할 때는 내 뼈를 가지고 나가서 그 내 조상들이 묻힌 그 막벨라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그 막벨라에 매장함으로써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도 주시지 않았는가? 그 땅을 주시기 약속해놓고 실제로 그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진 땅은 한 평도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갈등이 있으면 또 떠나고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거든요. 여기 로마서 7장 4절 5절 아까 다시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한 평도 갖지 못하고 그 후손들이 이제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거라 약속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중부 지역인 세겜에 도착을 해서 상수리 숲에 임시 숙소를 정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려고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세겜 땅에 바로 감사의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거주지를 찾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이미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끼어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착지를 찾아서 동쪽으로 떠났는데 사방에 탁 트인 베델과 아이 사이를 이제 그 정착지로 정하고요. 장막을 치고 거기 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정착지가 이 베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나중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남쪽으로 이주를 시작합니다. 사실 목축이 주업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데 서로 부딪히고 이 갈등이 생기니까 거기서 또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옮겨가는 중에 설상가상 그 땅이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 생활하기 어려워지잖아요. 목축하기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서 물이 넉넉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만 바로 왕에게 그의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큰 교훈을 배우죠. 아내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정하다는 그런 값진 교훈을 배운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꼭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그렇게 애굽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면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을 좀 피할 수 있지만 더 큰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기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처음 그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또 그 좀 정착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또 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목축하는 양과 소가 많이 오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롯도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 목자들 서로 갈등이라는 목초지 때문에 그 땅이 넉넉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죠. 롯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롯 보고 이제는 헤어지자. 네가 선택해라. 네가 여기 원하면 나는 딴 데로 가고
네가 떠나겠다면 내가 여기 남겠다. 그랬더니 롯은 이 남쪽으로 지나면 내려갔다가 눈여겨봤던 데가 있습니다. 마음에 두었던 땅이 어디냐면 이 소돔성 가까운 소알이라는 지역인데 거긴 물도 넉넉하고 아주 초장이 좋은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가까운 곳에 소돔성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롯이 그 소돔성에 들어갔다가 다 불타고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혹을 받고 있다가 기회가 되니까 그쪽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만 쓸쓸하게 남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 또 나타나셔서 또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시야를 넓혀주신 아주 놀라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우리 들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 14, 15절 그리고 17절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눈을 들라는 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줄 텐데 그 땅이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11절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눈을 들라 이게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한 그 정착지를 찾고 있습니다. 좀 안주할 수 있는 좋은 정착지를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편하게 안주할 정착지나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보는 그 넓은 안목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답게 이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 땅을 다녀보라는 겁니다.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시야가 확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과감하게 첫 번째 정착지인 베델을 떠납니다. 뭐 불편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과감하게 그것을 떠나서 이제 이 약속의 땅을 순례하는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남부의 중심지인 헤브론으로 이 중요한 거점들을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서 거기 살아보는 겁니다. 헤브론 이건 그 다윗이 그 왕이 돼서 첫 번째 성도로 삼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들어온 그 갈렙이 이 헤브론의 그 거인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점령하잖아요. 중요한 땅이에요. 성지예요. 헤브론에 가서 이제 일단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세 번째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대표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장막과 단이에요. 장막.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것은 유목민이죠. 돌아다니고 나그네라는 것을 말하고 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거기서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또 이제 그 헤브론에서 또 떠나서 다시 더 남쪽 경계에 있는 네겝 사막지대에 있는 그랄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부엘세바에 가서 장막을 치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거기서 그 사흘 되는 모리아 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남쪽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사라도 죽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제가 성경에 본 것만 해도 6, 7번 이상 이주를 한 거예요. 여기 기록되지 않은 많은 그 이주를 했을 텐데 이제 그 땅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땅을 돌아보고 그리고 밟아보고 그러면서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나그네처럼 보였겠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사실 땅을 사서 정착할 수 있었을 텐데 집을 지을 수 있었을 텐데 계속해서 이사를 다닌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좀 묵상을 해보면요. 이 히브리서의 그 단서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정착한 게 아니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의 답이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 땅에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이게 주시고 거기 우리가 정착하면서 거기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그 나라와 그 땅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3대에 걸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것은요,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손들에게도 그것을 유언으로 남긴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진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도대체 아파트 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서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거기 거주할 수 있게 되겠어요. 그러나 이런 거 다 우리가 거기에 연연할 필요, 어느 순간에 이거 싹 거품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가진 의식을 가지고 전셋집, 월셋집, 좀 허름한 데 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장막 생활을 한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주를 다닐 때 그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뭐냐면 우리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다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이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냥 미련 없이 떠나면 돼. 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테니까.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헤브론이 거기 완전한 정착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묻힐 때까지 여기 참 7번 이상 저주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는요,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실수도 포함되더라고요. 애굽에 내려간 것은 사실 실수였습니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렇지 애굽에 가라는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놔두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가서 머물렀던 모든 장소들이 훗날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중요한 성지와 거점 도시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겜도 그렇고요, 베델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헤브론, 그리고 뭐 여기 브엘세바, 이게 다 나중에 중요한 거점 도시들이 되고 성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이 애굽은 어떻게 되는가? 실수로 내려간 애굽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아까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네 자손들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로로 사다가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미리 그 후손들이 가서 살 땅을 미리 가서 답사해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오래 머물 때가 아니다 하는 교훈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어려울 때 요셉이 그 총리하면서 거기 살기 좋으니까 다 이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가나안 떠나서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 약속한 땅이 날짜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떠나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것도 아브라함이 미리 이 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가서는 안 될 곳을 혹시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돌아오면 그것도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나그네로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에 그의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착할 땅을 발붙일 땅은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그 근거지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의 누울 땅이에요. 누울 땅. 살 땅이 아니고 누울 땅이었거든요.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라가 127세가 되어서 죽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 들어온 62년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갑자기 사라를 매장할 무덤이 필요해요. 남의 땅에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묘지를 소유해야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족장에게 사라를 매장할 동굴 무덤이 딸린 밭을 팔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밭을 은 400세겔에 공식적으로 매입을 해서 자기 소유주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자기 소유로 확정했다는 말이 그 헤브론 사람들 앞에서 확정했다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확정된 그 자기 소유지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가나안 땅의 실제적인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사실 그 땅은 사실 가치가 없는 땅이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에 딸린 작은 밭대기에 불과했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훗날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한 중요한 땅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그 땅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원주민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 땅에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지를 사도록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밟을칠 땅을 주시지 않았지만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그 땅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묻힌 그 땅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힙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땅이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은 야곱이 거기 와서 또 다시 장사를 치르잖아요. 요셉이 아버지를 시신을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와서 거기 묻잖아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뼈를 갖고 나와서 또 그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우리 땅이라 이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의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합법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자, 우리 얘기를 좀 해보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우리 교회에 이 10년 동안 발붙일 땅도 주시지 않고 그냥 월세살이 하다가 이제 여기를 또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로 우리가 이주하게 지금 하셨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사역의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발붙일 땅은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묻힐 우리 소유의 막벨라 구린 땅은 주실 수 있다. 이걸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걸로 은혜 침례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해 보니까 우리는 이미 그 매장지를 소유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10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저와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약속 땅으로 이주하신 김명덕 모친님이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 그러니까 이 은혜 침략하는 약속의 땅 안에 사실 그분이 묻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이름으로 장례를 지냈잖아요. 제가. 근데 사실 이 모친은 생전에 우리 교회가 정착할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평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명덕 모친의 소원을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막벨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막벨라에 우리 여기 아직도 모친들이 지금 두 분이 계시잖아요. 예배는 못 드지만 최정숙 모친, 유태순 모친 그분들도 김영덕 모친처럼 제가 마지막 이렇게 그 막벨라에 다 모시고 참 그렇게 제 사역을 마쳤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렇게 해서 이 은혜 침례교회가 또 어떤 근거를 우리가 말하면 다른 후세대들이 와서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같이 부릅시다. 430장 찬송인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지시하는 그 낯선 땅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는데, 사실 인생의 거의 후반기에 그는 새로운 출발을, 나그네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거기 정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그 보여진 그 땅 너머에 있는 영원한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정착지에 연연하지 않고 마치 이 나그네처럼 그 땅을 순례하였지만, 그는 이미 그 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땅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아브라함의 시야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 주시지 않았지만 그의 사례가 죽는 그 기회로 삼아서 그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이 거처로 그 무덤 막벨라를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400년 후에 그 땅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 땅의 주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왔다는 말씀을 오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도 또 10년 만에 정체 없이 이곳을 또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의 땅에 이 막벨라를 구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땅 넘어 있는 땅으로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